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적으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점을 발견하라. 맹점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기 도서였던 맹점이라는 책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나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각지대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곤 합니다. 이런 위치를 맹점이라고 합니다. 저자인 매들린 반 하케는 사람에게도 이런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만 정작 자신의 행동태도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발견한다 해도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서 편견과 오해 때문에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고통을 겪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얼굴이 어두운 자매님에게 자매님 얼굴이 요즘 어둡네요 했더니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이 어두웠나요? 전혀 몰랐어요 합니다. 그 이후부터 자매는 의식적으로 환한 얼굴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맹점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맹점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도 깨닫지도 고칠 줄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비가 내리는 오후에 한 할아버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결혼 직후부터 70세까지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집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반복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영주 귀국하니 아내가 이미 화병으로 몸이 망가져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시집간다는 남자를 모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불성실한 결혼생활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음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딸에게 남자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누가 갖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아내는 좀처럼 저와 대하질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하면서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사님, 내 결혼 방식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왜 젊어서는 알지 못했을까요? 하면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만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긴 세월 동안 가족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 아픔을 달래고 잘못을 만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 그 가장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되받게 됩니다. 가장이며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아내와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문제점을 일찍 깨닫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내 맹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갈 때 내 자신도 가족도 주변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내게 맹점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발견되면 즉시 고치세요. 단언컨대 그 길만이 더불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록한 글을 잠시 나눴습니다. 팔복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변치 않는 복,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오늘 우리 성경에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품입니다. 팔복은 변함없는 행복입니다. 산상수는 모세 오경을 요약했습니다. 팔복은 그것을 또 다시 요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자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큰 사랑이요 큰 구원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얻게 되는 지속적인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손쉬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이 100년 전까지는 이어져 왔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입니다. 성령에 대한 고전 같은 책입니다. 지난 세기에 5천만 명이 읽었습니다. 5천만 명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그 귀한 책을 5천 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마치 천국과 아니죠. 마음 천국과 하늘 천국이 있다고 했지요. 마음 천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 외조부가 살아계실 때 신부님인 친구는 천국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천국을 믿는데 마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50년 전 그놈이 그놈이다. 책에 그렇게 써있어서 제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책을 소개했어요. 어떤 책을 소개했냐면 이 책을 소개했어요.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이에요. 목적은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잘 저장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기도 해요. 이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 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미엘린이라는 층이 있어요. 우리 뇌에 미엘린층이 있는데 뇌에 있는 방이에요. 뇌에 있는 방,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미엘린층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잘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리하려면 뇌도 헷갈려요. 그런데 뇌라는 것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대과학이 발견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이 물려준 귀한 유산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배울 때 우리 안에 유익을 준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책과 구별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구별됐냐? 세계 최고의 조직신학 책은 맞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분이 쓴 책을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가 번역을 했고 거기다가 특별히 그분이 받은 은혜를 더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 붙어요. 말씀이 따라가는 조직신학 책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말씀이 새겨지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부딪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간증이 있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책을 잘 활용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직접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지 40년 되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더 됐을 겁니다. 더 됐는데 40년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이제 이 책을 따라 성경을 쓰면서 무턱대고 성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안내하는 대로 쓰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 시간도 1시간 이상 정해놓고 어떨 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주님과 함께 산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데요. 은혜가 넘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훈련이란 이런 것입니다. 설교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설교는 은혜라고 하면 말씀을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그 씹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부 시간을 이제 이 책을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또 느슨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난 우리 삶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책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을 보면서 공책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말씀과 부딪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 6개월 정도 투자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6개월 정도 하루 2시간씩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시간입니다. 6개월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가면은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내용이죠.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제 것이뇨. 여기 팔복에 천국이 2번 나와요. 3절에 한 번 나오고 10절에 한 번 나와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공부하겠는데 3절에 보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죠. 천국 이것은 심령 천국을 말해요. 10절에도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뇨. 이것은 하늘 천국을 말해요.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늘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해져야지,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변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린 자, 가치관의 변화를 이룬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어떤 가난한 자에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자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고 복음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4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애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3절과 이어진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애통이 일어날까요? 지난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 삶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안식일도 내 날로 여기고 등산도 가고 사고한다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방탕하고 그런 삶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 살이로만 알았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심령에 천국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일 범하고 11조 도적질하고 내 마음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 흉보고 이 모든 것들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잘못 살았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오면 그렇게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아멘.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리 살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몰랐네. 그것을 애통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상담자요, 위로자요, 가르치시는 분이요, 변호자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함이 있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언제요? 애통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았다. 잘못한 것 알지만은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너무 애통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를 위로할 거야.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거야. 그런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세상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욕망과 반대되니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심령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애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통이 일어납니다. 애통이 일어날 때 누가 위로하세요? 주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으로 함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동산으로 복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경우를 저분은 참 온유하다 이렇게들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란 말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믿어도 내 스스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몸부림치가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세하든지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주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온유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지요. 바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홍해물을 건넜습니다.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맡겼습니다. 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좀 펴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잃어버렸죠. 이 복을 빼앗겨버렸죠. 누구에게요? 마귀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린 거죠.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 우리가 하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앗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앙, 금보다 귀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처음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더하거나 뺄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산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마귀로 인하여서 뺏겨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되찾아주신 마귀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것을 다시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온유한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지요. 홍해수가 갈라졌지요. 반석에서 샘물 났지요. 쓴물이 달겠지요. 그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온유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여 왔다면 앞으로의 삶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것이 바꿔지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아요. 가슴까지 내려와도 그것이 생활로 실천이 되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더 믿음 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을 내 말 듣지 말고 내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들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린 자, 내 속에 공자가 죽은 자, 문제가 공자예요. 내 속에 거룩한 공자가 남아있어요. 믿어도 그 공자가 문제예요. 그 공자가 죽은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면 목마르게 되지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했다가 그걸 버리게 되면 목마르게 되지요. 진정으로 내 속에 채워야 할 것으로 목마르게 되지요.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고 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메카바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죄인이 의인되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의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 십자가에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만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의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게 되면 죄인이 의인 됩니다. 죄가 의로 바꿔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봉사해서 의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오려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라.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고 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피뿐이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만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죄뿐이니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당장은 심령천국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은 다 믿어요. 그죠? 그런데 심령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심령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 될 수 없지요. 믿어도 내 힘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고 일도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동안은 얼마만큼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상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해야 봉사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해야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죄사함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죄사함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경 보고 싶어집니다. 죄사함 받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염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심령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먼저 깨닫고 그 예수의 보혈로 죄산 받으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아멘.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얼마나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만큼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 내 의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거부해요? 그 예수를 거부해 보시렵니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셔야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만 죄가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만 제가 깨끗이 씻음받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심령 천국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거룩한 주 안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